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두려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교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의 본질이 내가 그 어떤 것을 내가 얻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결혼해서 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의 참 닮아간다. 저들이 사랑하니까 얼굴도 닮아가고, 사랑을 하니까 저들이 마음도 닮아가고, 모든 것이 함께 닮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닮아가는 것이지,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여기에 행위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농담을 좋아하고, 나는 그런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절제하기로 나는 내 욕심을 쳐요. 그 옛사람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는 내가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는 내가 남편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는 유한한 존재죠.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못하는 일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하죠. 아빠에게 학비가 나왔어요.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죠. 근데 대학을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학비를 대줄 수 없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학비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게 해줄 수 없어. 거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아버지가 내게 해줄 수 없는데 괜히 아버지가 근심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나가겠다. 그때 어떤 애는요, 아버지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걸 알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여기 학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여쭈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남편이 무능해요. 난 저 절대 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여러분들 전능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닮아갈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예수 보고 나를 닮으라고 하죠. 너 좀 나 좀 닮아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살리는 창조주고 내 안에 살리는 절대자신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삽니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의 신부가 이렇게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분을 내가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적에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나타나죠. 32절과 45절에서 32절은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고 45절은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에서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적군이 크고 적군이 장대하고 저들의 군사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당신보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절대전능자예요. 내가 싸우겠어. 그리고 그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노라.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너 옆에 나간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골리앗은 지금 누구와 싸우게 됐어요?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죠. 절대 전능자와 싸우게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기도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산 자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그 누구지 그 영부인 이름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을 갖다가 영부인을 제가 멸시를 했어요. 그럼 누굴 멸시하고 돼버리죠? 근데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면 여러분들 절대 대통령을 멸시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다윗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 복음이 바로 어떻게 돼요?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복음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 복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내 복음 됐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처럼 이런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대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중형을 받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기뻐했고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전진이었단 말이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2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신앙의 오해가 있잖아요. 신앙의 오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온전하게 평탄한 삶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착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딜 보내나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원죄는 들어가 싸워야 되죠. 누가 싸우라고 그래? 너희들이 싸우라. 그들을 정복하라. 근데 뭐 갖고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나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언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나는 부족하고. 분명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 존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존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야.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내가 다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앞에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멋있잖아요. 무엇이 아니라 그건 바로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리어. 형제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대복음이 되자 복음의 장애를 겪었던 것들. 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대복음 되고 나자 복음의 장애처럼 보였던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전부를 가져보는 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근데 자신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이 없어요. 뭘 초점이 있어요?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나는 강보도 사라졌고 내 안에 산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걸 나는 만족한다. 우리 조금만 읽어봐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거 한번 떨어졌다고 조금 목말랐다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는 어떠죠? 불평과 원망. 우리가 가나안 원주인을 만나면 어떡하죠? 우리는 안 싸우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마치 믿음처럼 보이지 그? 아니면 원망과 불평.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의 악재 중에 악재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건데 주님이 인도한 길인데 내가 왜 뭐가 불평하나 기뻐한다. 내가 오늘 죽는 것도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주의 영광이다. 주님의 영광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떤 전쟁을 하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생명을 도외시한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죽기 살기로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황산벌에서 이 금방이죠. 논산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황산벌에서 여러분 벽제가 마지막 고전했지. 죽기 살기로 하니까 여러분 그걸 근데 몇 명 안 갖고 여러분 나당연합군에서는 대치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다해서 지금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자가 계셔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계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이 대복음 됐을 적에 우리 옆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최고의 악재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진보를 갖춰주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기폭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나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역경이. 여러분 로마의 백해 박해, 10대 박해가 일어났어요. 1차 박해는 분명하게 로마시에게 국한되었고 2차 박해가 바로 아시아까지 넘어왔어요. 로마와 마게도니아, 아시아까지. 그럼 로마, 마게도니아, 아시아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엄청난 악재가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간 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복음된 사람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 오히려 그것이 기폭적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겁없이 더욱더 담대히. 담대하라는 톨마오라는 한다는데 이 단어가 감히 만마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알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고 할 때 이때 톨마오예요.
이게 담대이라는 단어인데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랍의 요셉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아랍의 요셉이 와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내들인 공예원이에요. 근데 유대교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교되기로 알미 결정돼 있어요. 사내들인 공예원은 여러분들 자기의 전부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의 씨를 달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빌라도가 나가고 당돌하게 무슨 말이죠? 감히 예수의 씨를 달라고 하나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그런 거예요. 겁 없이 더욱더 큰 뭐뭐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겁 없이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또는 부끄러움 없이라는 뜻에서 아주 몸서치는 상황을 얘기해요. 얼마만큼 이런 몸서치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 선고받는다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비록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시적인 생명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지만 육체의 생명을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이루려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또 이루죠.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 한시적인 생명 이거에서 이런 건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려요. 근데 그 생명을 조금 더 귀양스럽게 도의시 여기하고 겁없이 감히 몸서치는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묘한 말씀이 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왜 묘한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 모든 신앙은 어떠하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 건축에서 너희 헌금을 가져와라. 여호와 앞에 나 가져와라. 그래서 모세의 발 앞에 저들이 헌금을 갖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원하여 갖고 오지 않은 돈은 돌려보내라. 자원하여 갖고 오지 않은 돈은 돌려보내라. 어거지로 하는 것은 받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것에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묘하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니 이 착한 뜻은 자원해요. 그것들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이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고 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데 투기와 분쟁이 뭐길래 투기는 여러분들 프로노스는 아니래요. 푸도노스라는 이 단어는 구속받지 못한 상태의 특징을 말할 적에 이 투기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신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 바로 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나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버리고 있어요.
분쟁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할 때 에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를 아주 위태롭게 만들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근간 흔들 적에 이때 분쟁을 갖다가 바울이 똑같이 에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불화예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기뻐한대요. 그런 것이 기뻐한대요. 투기와 분쟁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진전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강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일어나라. 그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여도 자기들의 투기와 질투, 시기, 육체의 일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빨리 교회를 키워보자는 거죠. 교회를 접수하자는 것이죠. 그런 다툼으로다가 분쟁으로서 불화로서 저들은 마음에 악을 가득 심고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게 많죠.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교회 한 절반 이상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내가 목회자가 그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걸 전해요. 그건 여러분 지식의 전달자이지 복음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해요.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여러분들 선생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말을 갖고 나와라. 그런 말로다가 얼마나 지식이 전달되어 있지만 너희는 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은 오직 여러분 복음이 내 복음 됐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내 복음 됐을 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지식의 전달로서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양념을 치듯이 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말쟁이라고 해요. 사람을 불러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 투기로다가 그런 분쟁으로서 그런 시기와 질투로서 지금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죠? 바울은 이렇게 증거되어 저렇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면 나는 그보다 행복하대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저주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만 증거되면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들 내가 다 잃어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부도 내가 갖고 있는 생명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기뻐한대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족보에 대해서 대단하죠. 시족에 대해서 대단하죠. 한시의 생명을 갖고 여러분들 저들은 엄청난 유한한 생명 갖고 엄청난 여러분들 혈족에 대한 강함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사역지에서 오늘도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의 복음이 죽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나는 기꺼이 내 죽겠노라. 이 바울이 그러죠. 여러분 이런 복음이 내 복음 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의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뜻을 세우는 이 의를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간혹 가다 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셔야 의를 위해 죽는 자는 서로 있거니와 죄를 위해서 죽는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마음이 닮아 있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누구냐면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여러분들 노예죠. 노예인데 그 도망을 가버렸어요. 노예 생활 너무너무 지겨워서 남도의 세계 탈피하고 싶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집에 도망가냐? 빌레몬의 집에 도예요. 빌레몬은 아주 잘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빌레몬은 내가 복음을 하는 내 자녀인데 그래 너도 나도 너도 빌레몬도 오네시모야 너도 내 자녀고 빌레몬도 내 자녀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 오네시모를 뭐하라? 풀어주어라. 네가 내게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은혜가 있더라고 하면 너 오네시모에게 뭘 줘라? 그 노예 그 책을 자유인의 문서를 줘라. 그걸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보내면서 하는 거야. 너 대신에 네가 나를 수종드려야 되는데. 네가 나를 수종드려야 되는데. 손재현 성도는 손재현 성도가 나를 수종드려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나를 수종드립니다.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너희는 내 복음으로 너희가 나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은 여러분 항상 내 복음이야.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언제나.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죠? 복음이 진정 내 복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내 복음 됐냐고요? 내 것 됐냐고요? 한시적 생명이 내 것 아닌가요? 우리 육체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범사 속에서. 모든 범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평탄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한시적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니까 승리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승리죠.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왜 승리를 해요? 내가 전쟁을 하나봐요. 기독교인이 먼저 전쟁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먼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전쟁을 하나 갖다 저들이 우리 항복에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전쟁은 승리해야 되죠.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한 거냐? 내 안에 오직 창조주야. 누구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오늘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갖고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분과 내가 온전히 일치되었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전쟁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전쟁에 졌어요? 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을 갖고 아이성의 전쟁에 졌으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끝장났나요? 가나안 땅 못 차지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들을 버리셨나요? 야, 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오늘에서 오늘 하루 갖고 일비일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날 빚어놓을 자리를 항상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이 여러분 지적장애자고 무능한 존재고 진짜 여러분들 그에게는 도저히 이스라엘 왕 된다는 걸 가능성이 0.00001%도 없어요. 여러분 지적장애가 저거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나라 말아먹는 거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들 제대로 못하는 것이 대통령 자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다윗을 갖다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민족 삼으시려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다윗의 이름만으로도 온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되려고 그런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도 꿀 수 없는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그 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은 지적장애라니까 믿었어요. 단순하죠. 앞뒤 생각 없죠. 이렇게 저렇게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 이루어져. 아멘. 더 이상 딴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 여러분들. 그리고 다윗은 앞에서 봤듯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 갖고 나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래요. 나는 내가 가는 게 아니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것이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가 가는 길은 주께서 가시는 길이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저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모두가 다 내 복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율법주의들이 말하면서 나의 복음이 이런 바와 같이 복음이 내 복음이야.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로마서에서 이제 16장에서 이렇게 나의 복음과 예수를 이제 전파하며 영생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분이 나의 복음이라.
나와 그리스도는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나와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복음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했는 내 모습을 항상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있는 내 모습을 항상 봅시다. 오늘 내가 산 것, 내 안에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이스라엘의 왕 삼는 거, 다윗 삼는 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계획함을 내가 다 이루리라. 내 복음 됐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곳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자원 다 주셨으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상황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여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해라. 내 이성과 내 옛사람의 구석을 말씀을 천신갑지 입어서 그걸 처복종시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네 삶에서 그냥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느니라. 우리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복음이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진 그 자리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복음이 그 어느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생명 되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제 내 복음 가지고 저희들 나갑니다. 내 복음으로 나가는 당신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화로움을 가득 드러내시옵소서. 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곧 실존이 된 것처럼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 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갈 때 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 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가자 아버지 그 말씀의 역사 자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양의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서 보내진 장소마다 저들이 믿어 나오는 말이 역사가 되어지는 내 복음이 되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로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